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헌신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 빠진 사역자. 힘 빠진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 때 사람을 뽑을 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의욕입니다. 능력과 의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등용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 능력과 의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면 총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은 있고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은 없고 의욕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겁니까?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치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없어야 합니다. 참 저는 굉장히 동감이 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쓸 수가 없잖아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야 되냐면 자기 의욕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치들은 그 사람에게 나치의 의욕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그 의욕을 따라서 여러분 나치가 성공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뽑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이 동감이 가죠.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으니까 그 의욕만 집어넣어 주면 돼요. 나치들이 원하는 의욕.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막 이런 의욕. 그죠? 우리가 최고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욕이 없어서 못 되던 사람들이 막 의욕이 불이 일어나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나치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힘든 사람은 뭐냐면 능력이 없는데 의욕만 있어요. 골치 아파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인물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강 집사님. 이 네 가지 중에 뭔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람. 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 데려다가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게 만드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몇 사람 찾아볼까요?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충만했던 사람. 네? 누구 같아요? 저는 여러 사람 많은데 그냥 그 중에 저는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이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냥 물고기잡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물고기잡이도 실패해요. 예,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가진 한 가지가 주님 앞에 뭐였냐면 의욕입니다. 의욕은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막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향한 의욕이 있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의욕 충만하면서 의욕 충만함. 그죠? 근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신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좋았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좋아요. 막.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착각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막 주님 좋아서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주님 보실 때는 분명히 주님이 그 말 듣고 황당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웃기지 말고. 너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막 칭찬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칭찬 듣고 나서 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막 의욕이 넘쳤지만 주님은 그걸 믿지도 않으셨거니와 여러분 쓸만하다고 생각도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3번 부인한다고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 너 나 3번 부인한다. 네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닭소리 들었던 베드로, 저한테 컵을 닭을 그려갖고 선물했던데 아주 감사했어요. 그래요. 저도 뭐 다르겠어요? 그죠? 늘 그거 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베드로와 뭐가 다르냐? 막 이런 3번 부인하는 이런 아주 그래서 아주 깊은 의미로 그거는 커피를 타 먹으면 안 되고 책상에 놓고 늘 회개할 때마다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그렇게 의욕 충만하게 하다가 부인해 버리더니 여러분 이제는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능력도 없고 이제 의욕마저 사라져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 주제가 물고기밖에 더 잡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능력도 의욕도 없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놀랍죠? 주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의욕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가진 의욕마저 뺏어버립니다. 그 의욕 갖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또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능력은 있는데 이삭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뭐를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을 때 사실은 꽤나 자기 능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건 사라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분 이렇게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애를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스스로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능력도 사라지고 이제는 의욕도 사라져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의욕도 사라지고 이제 됐어요. 무슨 내가 지금 무슨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저기 잘 살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뭐 내가 애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능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의욕이 충만합니까? 아직도 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오히려 데려다가 능력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의욕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 의욕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죠. 뭐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는 젊은 그죠? 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선진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는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도 충만하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뭐 고대 문헌에는 모세가 나갔던 전쟁은 패한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전쟁에 능한 권세도 갖고 있고 힘도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능력도 있고 여러분 의욕도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의욕 없으면 의욕을 가지게 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모세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데 남다른 의욕까지 충만해서 자기의 동족을 볼 때마다 이 피가 끓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얼마나 충만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어느 날 막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나가보니 자기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능력도 의욕도 쳐다도 보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시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시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능력과 의욕은 그를 여러분 머나먼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제2의 고향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의욕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시떨분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충만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헌신자로서 세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 보고 자기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말아버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고도 여러분 모세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박살났어요. 솔직히 양치기 되려다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말도 못한답니다. 거기다가 80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굳이 모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예? 힘과 능력과 젊음과 여러분 의욕도 사라져버린 털털 털려버린 노인네가 되어져 있고 이제 여러분 양이나 치고 다니면서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고 난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리라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의욕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자, 하나님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헌신자로 만드는 것은 힘 빼는 것입니다. 운동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축구공을 멀리 찰 때 있는 힘대로 치면 멀리 가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차야 멀리 갑니다. 그리고 골프를 쳐도요. 골프공 멀리 때리려면 다 어깨에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쳐도요. 파워 있게 공을 굉장히 세게 때리려면요. 여러분 있는 힘대로 치면 공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라켓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든지 골프, 테니스, 뭐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아는 야구 선수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공을 치려면 힘을 빼야 된대요. 어깨 힘을. 힘 안 빼면 홈런 안 나오는데 힘대로 치면 무조건 땅바닥으로 꼽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로 뜨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정확하게 그냥 공 타점만 맞추면 공은 쭉쭉 뻗어나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멀리 보내려고 있는 힘을 친다. 쓸만한 선수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가르쳐도 힘이 빠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기충만한 의욕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에게 도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뺏어가 버리세요. 아,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어가 아니라 할 수 없어져.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감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능력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능력 있으면 이상한 짓 할까 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헌신하기 원한다면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까지는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는 아직 힘이 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경기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을 쳐도 막 힘쓰고 용을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멀리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힘이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기 좋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 보십시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의욕도 충만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뭐가 빠졌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진실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를 안다, 자꾸 뭐를 알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쓸만한 자를 쓰십시오, 주님. 저는 쓸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빠져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고 여러분, 의욕도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의욕은요,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의욕과 능력이 다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의욕과 능력이 다 빠져버려서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누구를 쫄쫄쫄쫄 따라다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꼭 자기가 가겠다 그래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어린애들이 자기 의욕이 충만하면요, 하지도 못하면서 절대 그거 아무 부모가 못하게 해요. 자기가 다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못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자기 욕만 쓰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있을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원. 그런데 그가 해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크기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너무 초라하지 않았나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것이 그가 해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능력과 의욕의 열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의욕, 능력 막 그것 가지고 한참 교회 도전들 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 있고 내가 이런 의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려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의욕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간 모세가 오늘 자기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눈뜨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제는 말 못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이제는 네 입과 내 입이 네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쓸만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내 입이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러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자꾸 거기다가 능력을 채우고 의욕을 채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그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여러분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 금그릇, 은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금그릇이라고 할지도 거기 구더기가 더럭더럭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음식 찌꺼기 남아있는 금그릇에다가 자기 밥을 금그릇이 담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깨끗하게 닦여진 차라리 질그릇에다가 밥과 국을 담아 먹지 누가 더러운 금그릇에다가 자기 밥을 담아서 먹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말씀하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능력도 담을 수 있고 의욕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힘을 빼세요. 힘이 빠져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능력, 내 방법,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경험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 빼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쓸만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빼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뺐습니다. 다 빼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본인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욕이 너무 앞서요. 그냥 자기 의욕 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버려요. 주님은 가시지도 않는 길을 가버리고 주님은 가시고 있는데 자기는 안 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오늘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진실로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 힘 빼는 작업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고 동참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그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무언가 담기에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지금까지 힘을 빼지 않고 쓰신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힘을 빼셨어요. 그래서 뭐 쓰게 되면 다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초라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비관스러운 마음도 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도 없다. 의지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초월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의욕을 넣어주시고 목적지를 보게 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모세가 다 힘이 빠져서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시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그 지팡이 갖고 와라.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그에게는 다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욕이 그 안에 충만해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처럼 의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수없이도 그 앞에 엎드리고 수없이도 그 앞에 팔을 벌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40일 금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욕이 그에게 가득 차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쫓아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 빠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드디어 힘 빠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불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고 얼마나 사기 충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비로소 광야로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도망자의 신생을 지면서 여러분, 그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자기의 실력, 능력, 의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편들이 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왕으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일하겠다고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뭔가 내가 뭐 더 열심히 뭔가를 해보야겠다, 뭐 알아야겠다. 여러분, 천만에 만만합니다. 하나밖에 몰라야 돼요. 그냥 예수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척 해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 의욕 충만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치들도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없어야 돼. 그게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렇죠.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야 되니까. 의욕은 없어야 돼. 의욕이 있으면요, 집어대로 해서 안 돼요. 집어 넣어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가 뭐 만들고 계실까요? 여러분, 힘 빠지는 사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갈수록 아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능력도 있고요, 의욕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뭐 모르는 게 없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가진 지식도 많고 거기다가요, 의욕이 얼마나 충만한지. 여하튼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어야 하시는데, 하나님 맞고 변화되니까 다시 막 또 의욕이 충만해요. 팍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수에 확 내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바로 안 쓰세요. 막 전도하는 거지만 안 쓰신다고. 야, 너 못하겠어. 너 다소 가서 너 다 니네 집 가. 그 다소 가서 혼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데려올 때까지는 안 데려왔으면 끝난 거야. 사도 바울도. 그냥 하나 변화된 거야. 사람 하나. 근데 그럼 바나바가 데려와서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가며 내가 이제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제 여러분 다 비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제는 자기의 능력 없음과 의욕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욕이 가득 차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찹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느 누구도요, 힘 빼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의욕이 충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 모세와 같이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의욕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없었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진짜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참 여러분 뭐예요? 뭐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맨날 돈 없는 거 생각 먼저 하잖아요. 항상 먼저 돈부터 생각해야 될 정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 걱정은 안 해. 뭐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일단 뭐 하려고 그러면 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냔 말이에요. 그죠? 막 차도 타려고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 우리는? 기름값. 아니에요? 뭐 저만 그럽니까? 저만 기름값 생각하고 차 타요? 혹시? 기름값 때문에 막 전기차 알아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차 사려면 좋은 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비 좋은 차 바라보고 있는 거고. 뭐 왜 그래 우리들끼리. 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최저가 검색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쿠팡을 잘 쓰지만 쿠팡을 다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끔 쿠팡이 최고로 싼 건 아니더라고. 그러면 또 우린 또 최고 싼 대로 사야 돼. 우리 인생이 그래. 네? 최저가 항상. 그죠? 다나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고. 다나와 알아요? 다나와 들어가서 최저가 한번 검색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다나와도 더 비싸네? 이러고 비교해가지고 제일 싼데 알고 딱 샀더니 그 다음날 할인하잖아요. 세상 그것처럼 화나는 일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힘 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꾸 어깨에 힘줘변 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많은 능력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뭔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충성스러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먼저 깨끗하게 설거지돼야 돼요. 다 닦아내야 됩니다. 질그릇이 됐던 금그릇이 됐던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은 그걸로 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거룩한 주의 보배를 거기다 담아 두시겠다는 거예요. 금그릇에만 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금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그걸 구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금수저네, 저 사람은 흙수저네 구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금그릇이네, 정말 잘 사네, 와 저렇게 권세도 있네. 근데 여러분 그게 금그릇처럼 산다고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질그릇이라도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그래서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이 지팡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상징이에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이 지팡이니까 지팡이 있다고 말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좀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통장에 10,000원 들어있는 것 같고 돈 있다고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돈 있다고 돈 있냐고 물어보는 거 얼마 정도 그래도 좀 자랑할 만큼 있는 거 물어보는 거지. 통장에 1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 있습니다. 이거 지팡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팡이의 상징이 너는 아무것도 없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팡이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는 것 갖고 일해라. 이제는 내가 다 부어준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그리고 네 입에 말까지 심지어는 백성을 향한 그러한 의욕까지 이제는 내가 넣어주겠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사역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사역이 많아요. 참 따라가기 어렵다는 걸 느끼죠. 모세가 참다 맨 마지막에 한번 실수한 건데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충성스럽게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뻑 하면 돌 들고 와서 쳐 죽이겠답니다. 그것도 200만이잖아. 장정만 50만이 넘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험상궂게 생긴 인간들 와가지고 돌 들고 와서 이 모세 아론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돌 들고 오면 여러분 보통 무섭겠어요? 한두 번이어야죠 그게. 허구한 날 죽여버리겠다. 허구한 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백성을 향한 의욕이 여러분 그 심령에서 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를 보여준 것 같이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꺼지질 아니하고 그의 의욕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져서 끝까지 백성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러분 구약의 중보자거든요. 구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은 사람이에요. 계속 내비두면 다 믿음이 망가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비두고 어디까지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면 모세 믿음 탈선합니다. 왜?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 하나님이 가리키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화를 못 참아서 때리기까지 됐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보세요. 이제 모세의 온유함은 사라져요. 너는 그만하고 여호수아 보내자.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세 할 만큼 했거든요. 그거 딱딱 때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느끼셨어요. 아우 더 하면 이제 나도 때리겠는데? 다 빼놨는데 씨름하면서 다시 여러분 옛 자아들이 모세에게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애걸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를 너무 잘 아세요. 야, 너 빠진 게 다시 조금 차기 시작했어.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너는 그냥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편하게 나한테 와서 쉬어라. 여러분 모세 데려간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때릴 정도 됐거든요. 때릴 정도. 이제 다시 가로막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또 막 이스라엘 백성 안 변해요. 이제 또 막 열받아서 돌로 쳐주겠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2-3번만 더 당하면 주님 싹 쓸어버리세요. 못 참겠습니다. 싹 쓸어버리세요 주님. 그리고 저로 새 민족을 만들어주세요. 주님 옛날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저도 못 참겠습니다.
주님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다 비우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세도 더 내비뒀으면 이제 안 돼요. 예.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언가 자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더 목말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자꾸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상하게 충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안 충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세가 되게 충만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충만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충만함이 그 안에 굉장한 것 같았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얼마나 충만해 보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볼 땐 충만해 보이는 거였지만 주님 보실 땐 충만한 게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에이 진짜로? 정말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까보면 정말로 그게 사랑한 것이었을까? 주님이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감동이다. 안 그러세요? 웃으세요 그냥. 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리네. 헛소리 하지만 다 너 알고 불렀어. 넌 더 빠져야 돼. 여러분 뭔 사랑. 우리가 뭔 예수님을 사랑이야. 뭔 이웃을 사랑이야. 말도 안 됩니다. 비우세요. 그냥 비우시면 주의 사랑이 나로 그들을 사랑케 하고 주의 능력이 나로 그들을 구제케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사랑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능력을 있고 의욕이 있다고 그것 갖고 너는 쓸만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지만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애 못 나니까 그때 가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들 줄게. 이거 뭐 장난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황당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주시지도 않더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 능력으로 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해놓고 고생하잖아요 이스마엘. 오늘 헌신하는 특별히 교사들은 힘이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힘이 빠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내 입술을 주님이 쓰십니다. 네 입에 내 입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우려고 하십시오. 자꾸 깨끗해지려고 하십시오. 뭔가를 채워서 주님 열심히 하려고 자꾸 뭔가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중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조금 막 기분 좋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쓰임받을 사람 한둘 아니었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감정적으로는 충만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떡 먹고 배불러 쫓아가는 거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으니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들이 주님이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도 거기까지 쫓아갈 정도로 열심을 보이고 열정을 보이는데 주님 그거 인정하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떡 먹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그런 거 주워 들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됩니까? 변화되지 않고 자꾸 쓰레기만 주워 담는 거 되지. 여러분 비우셔야 된다고요. 오히려 비워야 된다고요. 모른다 그래야 된다고요. 아는 게 없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걸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세요. 제가 사람은 마지막으로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자기가 제일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느낄 때인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가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여러분 참 아주 힘들게 막 사는 적이 있잖아요. 막 돈 좀 벌어보겠다고 살다가 빚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죽고 싶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까지 가본 적이 있다고요. 정말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죽는구나. 도대체 막 이 빚의 압박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아, 이래서들 죽는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차마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야.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주님 그때 쫓아와서 저보고 울으시는 거예요. 목사되래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끙끙 앓면서 괴로움에 막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딱 겨우 잠도 못 자 막 힘드니까 막. 근데 겨우 잠든 그 순간에 나의 막 잠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확 덮는 느낌이 나더니 와셔서 하신다는 소리가 막 그러더니 돈 없어서 죽겠는 사람한테 그러더니 목사가 되라.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을 때더라.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빚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빚만. 꼭 아픈 사람들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거 왜 그때 깨달아요? 이제 지금 누리시며 살면 되죠. 여러분 헌신은 비움에서 일어납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사라지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그래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거룩해지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뭐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헌신자가 되십시오. 이런 헌신자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도록 깨끗하게 비워진 자들이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다 벗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제는 깨끗하게 여러분들 씻은 그러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 질그릇이었든 금그릇이었든 금의 가치도 주님의 보배를 따라갈 수 없고 세상 어떤 가치도 주님의 보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 주님의 보배가 담기면 그 그릇은 너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배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해지고 크게 쓰임받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담겨져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같이 아름다운 게 된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주님이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사이에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 우리는 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의인이 된 거고 안 계시면 죄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우리를 하나로 보시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이듯 주님과 우리가 하나요.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됨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토당토 않는 시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확신하는데 여러분 숨소리까지 체크하십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세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말 자기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워나가십시오. 참된 헌신자로 쓰시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는 헌신자 누구라고요? 힘 빠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힘 빠진 사역자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 들어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